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자, 2장 1절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절. 2장 1절. 자,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2장의 주제입니다.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그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뭔가 하면 1절인데 주 곧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게 전제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멘토하지만 이 땅에 모든 존재들이 있어요. 동물은 동물대로의 위치에서 존재가 있고 사람은 사람대로의 위치에서 존재가 있어요. 모든 존재는 다 그 존재로서의 독특한 의미가 있어서 존재를 구분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존재의 최고의 분이 계세요.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존재의 최고의 분이 나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을 제껴 놓으시고 차별받아야 되고 별 볼 일 없고 낮은 자리에 있고 볼품없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하셨어요. 우리가 차별받아야 될 제일 먼저 1번 주자들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셔서 선택했어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사람들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아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와 우리끼리 차별한다면 말이 안 된다. 이게 전제예요.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라고 할 때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죠? 교회죠. 교회는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아직 있어요. 이 땅에 아직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모여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환경은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환경이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다 달라요. 근데 거기 안에 부한 형제가 있을까 없을까? 낮은 형제가 있을까 없을까? 요 근래에 성성장구하고 요 근래에 손만 대면 대박이 터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뭔가 하려고 했는데 쪽박차고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학벌이 뛰어난 친구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좋은 커리어와 좋은 대학의 명함을 가지고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앞에 가면 왠지 자신이 쓸모없고 작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똑같은데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죠? 야, 쟤는 진짜 내 스타일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주었다? 믿음을 선물로 준 거예요. 할렐루야. 차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배우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똑같이 사랑하시며 품으셨어요. 진짜 내 스타일 아니고 진짜 내한테 안 맞는 사람들도 우리 주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세대 차이도 있어요. 믿음을 평생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교회 안에 막 들어온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아이가 청소년일 수도 있고 초등학교 학생일 수도 있는, 그래서 인생을 이제 시작하는 아이일 수도 있는 이런 세대 차이도 있어요. 또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준호처럼. 근데 우리 김성복 형제처럼 좀 못생긴, 좀 인물이 딸리는 좀 아저씨 같은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환경의 차이를 극복하고 어떻게 교회에 잘 있을 것인가,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는 이런 이야기 나눴죠. 낮은 형제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면서 이겨나가라고? 자기 높음을 뭐하라? 자랑해라. 자랑해라. 자기 높음을 자랑해라. 내가 하나님 자녀라니까. 신이 날 사랑했다니까. 아니, 날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아들을 죽여가며 내가 하나님 짤이라니까, 예수님 짤이라니까. 응? 나는 명품보다도 더 뛰어난 명품이라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니까. 뭐 이러면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뭘 자랑해라?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면서 우월감을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낮은 형제나 부한 형제나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다 없어진다. 결국 남는 것은 저 천국의 영광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환경을 극복해 가야 돼요. 2장에서는 이런 차이를 어떻게 하는 거면 사람들을 대할 때 땅에 있는 이런 것들로 차별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돌려놓고 반대로 말하면 교회가 뭐 한다? 뭐 하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차별하기 때문에. 차별하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차별해요 안 해요? 하죠.
성공한 목회자와 성공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서로 차별하고 차별당하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큰 교회에 있는 출석하는 성도들과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 사이에도 괜히 뭔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뭔가가 있어요, 없어요? 뭔가 사람을 소유로, 외모로, 가진 것으로 차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성도들끼리 차별해요. 이런 차별의식이 마음이 있어요. 자, 부한 형제가, 잘 나가는 형제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뭐 괜찮아요. 마음이, 감정이 괜찮아요. 그런데 낮은 형제, 잘 안 나가는 형제, 요즘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형제들은 뭔가 요즘 잘 나가고 있는 형제들 앞에 가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열등감으로 포장하고 차별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는 큰 교회 목사 앞에 가면 작아질까요, 안 작아질까요? 안 작아지라고 해도 작아져요. 작아져요. 자,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식이 요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또 예수님은 뭘 보여주는가 하면 사람이 누구이며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듯이 믿음을 가지고 거듭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보시는가 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예수님은 우리예요. 우리를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고 어떻게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세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이며 무엇이며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보여주시고 동시에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이렇게 했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가 하나님을 찾느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저 집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저 집사님을 보면 사람은 저래야 돼.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하면
주류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는 무리들,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병자들, 소외된 자들, 그리고 그 당시 밀려 있었던 여성들, 인권이 무너져 있는 여성들, 이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시간 보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존재의 최고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분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의인들, 잘 나가는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더 신경 써서 대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들에게 연인으로 다가가서 만나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더 깊은 어두움 속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주님이 친구로 찾아오세요. 요건 요 정도 하고 지나가고, 그래서 1절에 보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들이 가졌다면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모델을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하나님도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자, 간증 하나 하면, 제가 이제 상가교회 목사잖아요.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시더라고. 내 환경이 더 어둡고 더 깊은 흑암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너는 상가교회 몇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목사니까 은혜를 조금만 줘도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면서 큰 교회 목사는 내가 은혜를 많이 줘야, 은혜를 많이 줘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 목양하지, 그러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글쎄요, 큰 교회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요. 은혜의 바다를 헤엄치면서 살고 있어요.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 나 개척교회 차별하지 않더라고. 오늘 이른 아침에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밴드가 이렇게 준비가 되고 세션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보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준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래요. 세션 하는 사람은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건 나의 예배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지, 청중이 얼마나 많이 있든지 청중의 호응이 어떠하든지 그건 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내 이 세션 내 자리에서 나는 지금 나의 예배를 드리는 거야. 목사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건 나의 예배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예배야. 사람이 많든 들어주는 사람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더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 주시고요, 더 다가오세요.
자, 8절에 보면 내 이웃이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차별을 한다면 죄를 짓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죠. 성경은요, 차별하지 말라고 그래요.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둠에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 더 신경 쓰고 있어요. 더 깊이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깊이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열등감에 쩔어 있지 말라니까. 스스로 차별하지 말라니까. 스스로 자기를 차별하지 말라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아니에요. 열등감에 꽁꽁 숨어서 지내지 말라니까. 그리고 잘 나간다고 우월감과 교만으로 사람을 알로 보는 그런 일은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등감도 죄고요, 우월감도 교만도 죄예요. 여러분 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사랑이 부족합니까? 모자라요? 뭐가 부족합니까?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쭉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죄는 나 안 지었지만 내가 또 다른 내가 지은 죄는 지은 거예요. 그러면 한 개 죄를 지으면 저 사람이 나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는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율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심판도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니까 죄도 이기고 심판도 이겨서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차별하지 말라는 거. 사람들을 내 잣대로 보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긍휼히 여긴다면 심판도 구원할 거라. 그래서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두 번째 14절부터 행함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자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에베소서 말고 야고보서 2장 14. 야고보서 2장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그러면서 배가 고픈 형제, 먹을 것이 없는 형제가 내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해요. 밥 먹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아, 먹어야 살지 않겠어? 내가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빨리 가서 밥 먹어. 알았지? 평안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일만 한다면 이런 걱정과 관심은 헛것이죠.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서 18절, 19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해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행동은 믿는 자답지 않다면 믿음이 있다고 봐야 합니까? 마귀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반역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예를 들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행동했고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행동으로 나타났고 결국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내가 말씀 순종하면 이삭을 살려내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내가 할 일은 이 이삭을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가 표현되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기생 라합을 이야기해요. 그 안에 여호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온 정탐꾼을 보호하고 숨겨주는 행동으로 그 안에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지 않았느냐? 믿음이 그 일을 하게 한 거야. 그래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17절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0절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어떻게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뭐 된다?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삶이 되지 않았다. 성경에 대해서 토론도 해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해요.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신앙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따로 연결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주로 먹는 음식이 뭔가 하면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나를 조금씩 바꾸어 갈 줄로 믿습니다. 행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수가성 운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대화 중에 저분이 누구인지를 발견하자 믿음이 들어갔고 그 믿음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가장 하기 싫은 행동이고 가장 하기에는 어려운 행동을 해요. 사람들의 이목을,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천한 여자라고 해서 시선을 피해서 정오의 그 팔레스타인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 물들어온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바로 동네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라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와요. 제일 어려운 행동이에요. 제일 하기 싫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행동을 믿음이 하게 하잖아요. 바꾸어 버리잖아요. 자기를 왕따시키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먼저 입을 벌려 말하잖아요. 초대하잖아요. 자기가 제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이 여인이 나를 저렇게 미워하고 멸시하고 인간 취급 안 하는 저 인간들은 심판받고 지옥 가야 돼. 어떻게든지 예수님 말 안 해야 돼. 나만 알고 있어야 돼. 그러지 않았잖아요. 자,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난 전과 똑같이 살게 하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할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전의 마음과 믿음 이후의 마음하고는 전의 삶과 믿음을 가진 이후의 삶이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에처럼 살 수 없을까요? 왜 전에처럼 못 사는가 하면 안이 바뀌어서 그래요. 안이 바뀌어서.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요. 내 안이 바뀌어서. 안이 바뀌면 밖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안은 자기가 알지만 밖은 다른 사람이 알죠. 아, 저분은 믿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믿는 냄새가 풀풀. 목사님이시죠? 장로님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보여요. 인품이 그렇게, 모습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영광의 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들이 가졌다면 당연히 행동이 바뀐다. 안이 바뀌면 그 증거로 바뀐다.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도 바뀐 게 없다면 내 믿음이 진짜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여러분, 안이 기쁘면 밖이 어떨까요? 표정이 어떨까요? 안에 기쁨이 있어. 그럼 밖으로 표현이 어떨까? 표정이 달라지겠지. 그 다음에 밖이 어떨까? 여유가 있겠지. 웃겠지. 하여튼 안이 기쁘면 밖에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게 됐어. 좋아하면, 안에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표현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 뭔가를 간절히 갖고 싶으면 그 마음이 안에 있으면
그 표현이 나오는 거지. 자기가 돈을 모으든지 아니면은 나이키 신발을 갖고 싶으면 삥땅을 쳐서라도 돈을 모아서 나이키 신발을 갖잖아요. 제가 22살 때 내가 한 짓이에요. 여러분, 저 여자를 내가 잡고 싶다. 저 여자를 잡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남자를 잡고 싶다. 그러면 달라져요. 네. 여러분, 바라는 것이 있으면 달라져요. 건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운동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요. 건강 보조식품도 먹고요. 건강하고 싶다면 운동해요. 예뻐지고 싶다면 뭐 하죠? 예. 며칠 전에 TV 보니까 40몇 번을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도 있더라고. 예뻐지려고. 예뻐지고 싶어서. 여러분, 자녀를 더 잘 키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자녀를 잘 키우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우리가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고 행복하기를 바라면 아내는 뭐 할까요? 남편이 원하는 것들을 하려고 할 거예요. 남편은 뭐 할까요? 아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려고 할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은 밖으로 표현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믿음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성경 읽겠죠. 예배 드리겠죠. 모임에 나오겠죠. 기도하겠죠. 예수님에 대하여서 별로 기대가 없어. 그러면 교회 안에 앉아서 뭐 할까요? 졸거나 무표정하거나 예배는 나왔지만 그렇게 있을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밖으로 나와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가 자기 자녀들에게 얼마나 예민한지 자기 자녀들 잘 키워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러면 봐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내 내가 정말 원한대. 아니 바뀌었대. 그런데 밖의 모습이 표현이 잘 안 된대.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는데 왜 밖으로 표현이 안 되는가 하면 표현될 만큼 가득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 안에 내 영혼을 구원할 믿음은 주셨는데 그 내 안에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모르고 성령의 불이, 성령의 소리가 우리 영혼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위로부터 받은 구원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러분, 간절하지 않으니까 부모가 반대하니까 그 반대에 푹 꺾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하면 어떤 반대가 오더라도 그 반대를 이기고 그것을 뚫고 올라오는 거죠. 너무너무 원하면
그리고 왜 우리는 안이 바뀌었는데 밖이 행동하지 않는가 하면 관심이 없기도 하지만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잘 몰라서. 성경을 잘 몰라서.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무엇이게 내가 지배를 받고 썬뿌리와 상처에 내가 눌려 있어서 그것이 생명을 뚫고 발화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가 밖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장은 참된 경건은 뭐냐?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의 태도에서 실천적 행함이 참된 경건이다. 2장에서 믿음은 뭘로 증명되느냐?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을 읽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